네. 자,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안악산지를 무너뜨리는 집중입니다. 오늘 본수와 14장 7절에서 12절을 읽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갈렙이 45년 전에 갈렙이 나이 40살에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때 갈렙이 본 것을 45년 뒤에 지금 고백을 하죠. 그때에 나와 여호수아는 당신은 가나안 땅을 보고 충성되이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때 모세가 말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45년 전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네가 밟은 땅은 네한테 주겠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 갈렙의 고백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의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근데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하냐? 내가 변할 때가 있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안악산지를 무너뜨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집중이냐?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는 내가 유지하고 그냥 생활해 나가는 힘을 얻고. 여러분 밥을 먹죠, 맞죠? 밥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맞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는 관리를 하고 내 몸에 집중을 해야 돈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내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든지 해서 집중을 해야 변화하듯이 나에게도 사실은 안악산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겠죠? 전도사님도 있고. 그래서 서론에서 나의 안악산지가 뭐냐? 여러분 안악산지가 어떤 지역인지는 알아요? 성경을 좀 읽어봤나요? 잘 모르죠? 안악산지는 안악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장 높은 산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개마고원 같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 이 안악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28절과 30절 안악 자손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되어 있어요. 창세 6장에 네피림, 고대 용사요, 명성 있는 자요, 악령 충만한 사람, 그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다.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들을 비하했어요. 뭐라 비하했냐?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한 방에 잡아 죽일 수 있을 메뚜기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안악산지는 어떤 산지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우리 군사적으로 요충지예요. 요충지. 가장 높고 가장 험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어디로든지 공격해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지키기 쉽고. 그래서 이 안악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이야기죠. 1절에서 28절. 그 불신앙의 결과가 광야 생활 38년 추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안악산지 앞에까지 2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때 믿음의 고백했으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불신앙한 결과로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38년 광야에서 뭐 했냐? 죽었어요. 그 불신앙의 고백대로 안악산지에 못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 돌아가야 돼. 진짜로 못 들어가고 다 죽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니네 불신앙한 사람 불신앙한 대로 똑같이 해주겠다. 니네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너희는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이 무서워. 히브리서 1장 11장 말씀대로 믿음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안 믿는 거.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들의 증거.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 안악산지가 결국 가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계였어. 근데 이 안악산지는 오늘 갈렙이 정복했죠. 정복하고 나니까 최고의 땅이에요, 사실은. 그럼 사실 제일 정복하기 힘든 땅이 제일 중요한 땅이잖아요, 맞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 이 안악산지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이 안악산지 안에 베들레헴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 나중에 장차 메시아 오실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안악산지가 있어요. 뭐 가장 안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것. 내가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 교회 같은 지금 성전 건축을 두고 도전하고 있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가 제일 안 됐냐? 개인 전도가 제일 안 됐어. 왜냐면 내가 외동이고 내성적이고 뭐 사람한테 말 걸어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훈련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불신앙이구나. 내가 안 된다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불신앙인 거야. 하나님한테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누렸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이 누려지니까 그냥 말하는 게 쉬워졌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그냥 이야기해주고 지가 받아들이면 응답이고 영접이고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든지 혼주식을 작정된지 아니든지 그렇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의 안악산지 있을 거야. 내가 가장 안 되는 것. 근데 세계복음화에 응답 받아야 될 것.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공식품 안 먹기로 도전한다 했는데 뭐 그게 안악산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도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앙 그걸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안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상식대로 생각대로 과거의 경험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경험, 개인의 실패나 개인의 상처나 전도사님이 이거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자. 그냥 개인 이야기하면 10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문.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나는 안 돼. 내 동생은 안 돼. 우리 친척은 안 돼. 이런 불신앙.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그동안 봐온 과거의 여정 속에서 안 되는 걸 봤으니까 앞으로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그런 불신앙이 생겼죠. 근데 이 불신앙은 결국 뭐냐? 오늘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상처 있을 수 있어. 뭐 교회 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있을 수 없어. 이런 불신앙.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 이런 불신앙.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을 못 알아줘. 이런 불신앙.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 렘넌트,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 내 이상하게 보이는 중직자, 이런 교회에 대한 상처. 근데 사실 그거 다 불신앙이거든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도 불신앙 치유 하나 했어요. 우리 교사 강습회 가서 류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가정 가문에 영적 배경 없는 친구 있다.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렘넌트. 그런 렘넌트가 오히려 복음 깨달으면 더 확실하게 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전도사님 알게 모르게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영적 배경이 없고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한계가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봐온 게 그런 거였으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님이 양쪽 다 안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사실 훈련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가족 모임이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말씀드려서 바꿨어요. 금요일. 아니다. 그런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썸밋이다. 가정 가문의 배경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지속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부모님의 배경 속에 편안하게 예배 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훈련 받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엘리멘트들은 교회 오는 것도 기도해서 가야 되고 훈련 가는 것도 기도해서 가야 되고 다 응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불신앙이 있어. 내 개인의 상처, 가문의 상처, 교회의 상처, 이거를 치유해야 돼.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만난 한계, 정말 나의 무능, 나의 무기력, 나의 무응답, 또는 우리 개인과 가문의 무능, 무기력, 무응답, 이 한계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뭘 도전을 하려 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에 도전하려 하지만 그런 불신앙 때문에 안악산지와 같은 그런 불신앙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우리 하나 서밋스쿨이나 킹스쿨이나 대안학교에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교육 밖에서 키운다는 게. 근데 나의 불신앙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 도전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한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전도사님이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잘하는 것도 없고. 왜? 오늘의 나의 한계를 보니까.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잡고 그래 붙어만 있으면 되겠다. 결론 붙잡고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많은 중고등, 또 대학생,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죠. 실제로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불안한 친구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그런 것도 불안한 친구도 있고 또는 좀 영적인 눈으로 앞으로 되게 영적으로 힘든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불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왜? 합리적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합리적인 것에서 나오잖아. 근데 뭐만 없다? 하나님만 없다. 왜? 안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하냐? 가장 안 되는 거, 나의 가장 안 되는 거 치유하냐면 이 불신앙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 불신앙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고 근본이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누릴 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에서 불순종한 원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영적으로 죽게 되었죠.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믿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이상한 소리 그렇게 들렸다니까요. 당장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건 되게 실제적으로 들렸는데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런 건 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렸어. 근데 왜 그러냐? 결국 영적으로 내가 죽어있는 상태 또는 황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 그 상태가 이어지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면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죽으면 사단이 가는 지옥 나도 따라서 가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나의 배경이 되어서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로 내게 오면서 내게 영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다
걸려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살게 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안악산지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린 못 이긴다. 그냥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그럼 불신앙을 어떻게 치유하냐? 우리 불신앙의 원인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삼중직이 오셔야죠.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실제로 사랑의 목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 불신앙 치유의 길이에요. 참왕, 선지자, 참제사장, 삼중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이라는 단어 뜻을 알잖아요. 맞죠? 우리의 부족한 거, 안 되는 거를 회복시켜서 완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선한 일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기 때문에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듣고 훈련 가서 메시지를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불신앙이 하나하나씩 꺾어져 나가.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구나. 오늘 갈렙의 고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말씀대로 이 땅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응답이었냐?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면 증인이 딱 돼요. 다른 말로 영적 썸이 딱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8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응답입니까?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24, 25 영혼의 응답 그게 있다고 해요. 증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따라오겠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사 강습회 때 딱 말씀 흐름에 맞게 이 집중 7가지 응답 받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집중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7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기도하면 오는 거죠. 기도하면 오는 응답, 이 7 응답.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 응답이라 했어요. 우리 어제 핵심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대학부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고민들 또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갈등들 뛰어넘고 답을 얻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나에게 최고의 응답. 오늘 갈렙이 보니까 기업을 얻었다 했어요. 요셉이 가장 안 되는 거, 다윗이 가장 안 됐던 거, 사무엘이 가장 안 됐던 게 평생의 응답이 된 것처럼 여러분 복음 집중 통해서 불신앙을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 이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안 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맞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에게 아직 안악산지가 있느냐? 여러분이 먼저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일찍 안 죽게 됐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삐뚤어졌죠. 삐뚤어졌는데 삐뚤어진 것 속에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응답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젖대자마자 이상한 목사님, 이상한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 성전에 던져졌어요. 사무엘 보고 온갖 허드렛 일, 잡일 다 시켰겠죠. 막 성전에 불 켜는 거, 나르는 거, 그거 다 시켰겠죠. 그 속에서 안 되는 거야. 이 답답한 교회 환경 뛰어넘어서 사무엘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을 만큼. 그럼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으라는 사인이냐? 하나님이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첫 번째 응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영을 살리고 몸, 다른 말로 여러분 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삶을 살리는, 다른 말로 학업을 살리는, 산업을 살리는 그 집중 시간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정말 요셉과 같이 위대인만 원리스 누리는 시스템이 딱 생겨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심지어 뭐까지 응답받았어요? 요셉이 용모까지 응답받았어요. 우리 대학분 다들 잘생기고 예쁘지만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원리스 누리는 그 비밀, 그 시스템, 그 타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영도, 몸도, 삶도 다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거를 누리는데, 이걸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시간 누려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요즘 계속 아침 시간 두고 도전하는데, 어제는 조금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5시 20분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 근데 안 졸고 끝까지 하고, 또 핵심을 준비하고. 분명히 어제 금요일 갔다 와서 피곤했는데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노력이 아니라 응답으로 받으세요. 그냥 노력하면 또 아침에 피곤하면 또 자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응답으로 오는 거는 그냥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 타임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받았고 나의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영적 서밋의 목표를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기 원하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증인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 했냐? 300%였어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다 응답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오직, 내 평생에 내가 도전해야 될 나의 오직. 그래서 유일성과 재창조,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계속 예로 들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 알았어. 불신자 서밋이 보고 알았어.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이 목표를 가지세요. 정말 나는 불신자 서밋이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질 만큼 인도받겠다. 응답받겠다. 300% 응답받겠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면 이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어떤 일이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유목사님은 5가지 흐름을 확인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느 만큼 일어나고 있냐?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 속에 있는가? 내 현장의 흑암은 얼마나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의 힘에서 얼마나 빼앗아 오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그냥 5가지 흐름. 나는 얼마나 지금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내게 주신 말씀이 어느 만큼 성취되는가? 그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24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게 기도 응답은 어느 정도로 오고 있는가? 또 나에게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일어나나? 한 명도 없다. 그럼 그게 현주소예요. 한 명도 없으니까 시작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나는 한 지역을 두고 24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내가 두고 기도했고 그 현장 지역 속에서 얼마나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나라. 여러분 237 살려야 되니까 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뭐냐? 결국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까지. 여러분 받을 응답은 사실 237 5천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정말 받기 좋은 시스템 속에 있고 흐름 속에 있죠. 우리 교회만큼 237 5천장하고 가까운 나라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서밋의 응답,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 말씀은 지금도 237 나라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걸 보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세우면 응답이 오겠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서밋의 신분을 확인하는 응답이 와요. 복음 집중하면 이 응답이 따라와요. 응답이잖아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내게 있고 여정이 있고 이정표가 있구나. 이게 나의 신분이구나.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할 때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하게 되고 발자취와 기념비를 남기는 후대를 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237 5천 주고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러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권세.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3가지 뜰이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고 그리고 묵상 시대. 왜 이게 권세냐? 이렇게 키워진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를 통해서 현장의 역사는 네피림, 흑암을 꺾는 거야. 지금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3단체, 또 여러 종교단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네피림이 되어서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꺾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셨어. 그거를 하는 것이 이 응답이다. 여러분에게 근데 지금 이미 오고 있을 거야.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다민족, 렘넌트,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미 금토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금요일 원리스 기도회, 토요일 핵심 훈련, 또 주일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과 함께 777로 묵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전도가 오기 시작해요. 영적 서밋의 전도는 뭐냐? 서밋 그릇 갖추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위기당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왜? 내게 응답이 있고 서밋이니까. 여러분이 돈이 100억이 있는데 누가 100만 원 빌려달라면 쉽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그 미래가 보이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초월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보고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유명한 식당은 간판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죠? 간판도 없어요. 광고도 안 해. 근데 예약 손님만으로 1년 내내 예약이 꽉 찬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정말 불신자 서밋이 보기에 야, 니는 진짜 답이 있다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자기가 갈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추월하고 답을 주는 게 서밋의 전도다. 막 나가서 붙들고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길거리에 호객행위하는 가게 가고 싶어요? 별로 안 가고 싶죠? 얼마나 실력이 없고 손님이 없으면 이렇게 길가에까지 나가서 끌어들이나.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식당은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방문 손님 받지도 않아. 올 예약 손님만 받는데도 1년 내내 가득 찬다.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인 힘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응답. 영적 서밋의 선교. 우리 선교 인턴십 가는데 선교도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다가 3가지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인도 받으시죠. 영대에서 우리 데니를 만나서 인도네시아 문이 열리고 그 인도네시아 가니까 또 스테프니 목사를 만나. 그 현장에 복음받을 제자가 있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 일, 장소까지 다 인도받아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하냐? 정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흑암을 꺾는 거야. 네피림을 취하는 거야. 무당을 살리고 정말 영적 문제 속에서 질병당한 사람을 살리고 우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그 지역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남겨요. 제자를 남기고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그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지금 받은 응답이 인도의 RUTC, 또 인도네시아 아라라이 신학교, 또 그 속에 수많은 지휘의 담당자들 열매를 맺고 있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뭐뭐 하면 복음 집중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영적 서밋돼서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돼서 이 응답받아서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의 안악산지를 무너뜨리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이 나의 안악산지를 무너뜨리는 40일 집중에 도전해보세요. 우리 5월 초에 40일 집중 시작했는 친구 있을 건데 슬슬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날 건데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때 붙잡은 40이라고 또 새롭게 하는 40은 또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응답이 있고 또 응답이 있어. 여러분 나의 안악산지는 뭔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내가 세계복음에 꼭 필요한데 나는 절대 이거 안 돼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 어떤 렘넌트는 인간관계가 절대 불가능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렘넌트는 경제, 우리 집 보고 우리 교회 보고 나를 보니까 경제 도저히 이거 절대 불가능, 세계 성교 못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렘넌트는 내 시간관리, 이 시간관리 안 돼서 맨날 실패하는 거, 그게 절대 불가능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는 먹는 게 조절이 안 돼서 건강을 해치는 렘넌트도 있죠. 그럼 어떤 렘넌트는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뭐 오늘 강단 말씀대로 중독병인데 사실은 그게 나의 안악산지일 수도 있어요. 이 나의 안악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든 무의식 중에 피하고 있든 분명히 있어. 절대 불가능을 볼 때 그때 뭘 질문하게 되냐? 하나님이 왜 이 안악산지를 내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악산지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부터 받아라? 영적 서밋의 응답부터 받아라.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친 것, 그 모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이 7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절대 가능이죠. 갈렙이 안악산지를 정복한 거기에 무슨 도시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결국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안에서도 메시아 오실 지역이거든요. 이 안악산지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결국 하나의 목표는 여러분이 안악산지를 정복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둬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세계 복음화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안악산지가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정복하고 발판 삼아야 될 응답의 현장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전도사님도 뭐 무너뜨릴 안악산지 많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기엔 나의 절대 불가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집중 통해서 이 7가지 응답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40일 집중에 한번 도전해서 올 여름에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나의 안악산지를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 받아서 7가지 응답받은 영적 서밋으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기에 이 말씀 잡은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 대학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